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아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 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잡히시고 나서 하루도 지나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의 죄목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말했다는 그 죄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4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냈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십자가형은 흉악 범죄자나 노마를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는 본보기로 너희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흉악 범죄자를 죽이고 노마의 반기를 든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흉악 범죄를 저지르지 말고 노마에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 십자가형은 사람을 그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며칠이 지나도록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고 물과 피를 다 쏟게 하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도록 하는 잔인한 형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형틀에 매달려 죽을 만한 죄목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곳에서 정치적 생명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로 복귀해서 내가 이 권력을 누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 일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빌라도에게 큰 정치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타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3절 말씀해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기도 전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했던 채찍에는 끝에 동물의 뼈가 달려 있는데 그 동물의 뼈가 사람의 몸에만 감기고 그것을 떼어낼 때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그 머리에는 그냥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나무로 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도 전에 많은 피를 흘리시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한 제자가 함께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제자 옆에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어머니를 향해서 내가 아들입니다 라고 말 한마디 하셨죠. 이 사랑하는 제자는 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긴 하지만 마리아가 낳았고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의 여종에게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순종했던 그 삶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았고 예수님을 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6절 말씀해 보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4절 말씀해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이 이런 일을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나 그곳에 모여 있었던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예수님 거기서 바로 건져내시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다 응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속히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감하거나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그 다음에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고통 이후에 우리가 얻는 그 기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겪었던 그 경험을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출산할 때 그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난 이후에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같이 그 고통과 그 고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그 놀라운 기쁨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빨리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괴롭게 하는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려 달라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현장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고 예수님의 영혼이 떠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다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을 나중에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새기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값없이 우리는 받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값을 충분히 지급하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그 자를 피하지 않도록 이 모든 고통을 다 감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응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대가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된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며 또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이루게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다시 옛 습관으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 가운데 밀어넣으실 때에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림과 인내함으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는 믿음이 성숙한 가운데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